11월 7일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 정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함께 이제 회복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만나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찬양대가 우리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지난 한 해에 이제 지나간 삶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마른 사람으로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간구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목이 말라 주님을 통해서 생명수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게 하셔서 주와 함께 걸을 때마다 외롭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림 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함께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으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 마주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내가 주의 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 세상 풍파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2절입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세상 풍파 지난 후에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힘들하기 전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즐거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4절입니다. 이 샘의 이름은 이 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수 샘물을 내가 마시길 원하고 이 시간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비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시간 채우시고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지어주신 거룩한 성전,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이 주님 앞에 있고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소망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아낌없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선포합시다.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위하신 건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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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영의 무릎을 꿇고 주 이름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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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을 외치네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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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함받은 내가 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의 길을 열고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새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시며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내 모든 영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정말 1년 거의 9개월, 10개월 정도 만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솔리스트 분들이 힘들게 찬양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변경이 돼서 위드 코로나로 진행하게 되어 이제는 성전에서 한 50%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소모임들도 인원의 제한은 받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 금지되지는 않고 모여서 또 모임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거의 2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만에 이렇게 모임을 가져도 된다,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하니까 이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도 된다 하고 막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여러분들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됐는데 성전까지 오려니까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얼마나 주차장이 좁은지 차 때문에 그냥 차 대기가 힘들어서 4부는 그나마 괜찮은데 오늘 2부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 뒤쪽 편에다 댔더니 차 빼라고 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뭐 전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빼느라고 2부 때는 완전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차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건축할 때에도 주차장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형편에 주차장까지 하기에는 또 부서들을 넣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조금 고생하자, 한 3년만 고생하면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500대도 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지고 하는 거 힘들어도 3년만 고생하면 또 이렇게 넓은 자리 될 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그냥 교실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큰 성전에 비해서 차 대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한 3년만 참아주시면 이제 나라에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용 안 들여도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료는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나라에서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한 5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 대시고 예배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몸이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동안 느슨해졌던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 우리들이 적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예배당 나왔는데 안 나와도 된다고 하니까 신앙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하다가 신명기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신명기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온 다음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 명했어도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얘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한때 오히려 원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호렙산 언약했던 그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부분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고, 또 우리말로 하게 되면 신명기라, 펼신자의 명할 몇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펼쳐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성경책의 이름들을 특별하게 성경책 의미를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가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나온 구절, 그걸 가지고 성경책 이름을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게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는 그 앞에 있는 브레스트라는 단어, 이게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브레스트가 창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그
헬라어는 엘레 하데바림, 이게 뜻이 뭐냐면 이는 말씀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을 맨 앞구절로 그냥 따서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번역의 이름이 70인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성경책 이름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맨 앞 단어를 그냥 쓰니까 이 학자들이 그 성경을 보고서 조금 이 책의 특성에 맞는 제목을 붙이자, 그래서 이제 붙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근원이 되게 되니까 이 창세기, 그런 단어는 시작하는 의미로 헬라어로 게네시스라 이렇게 됩니다. 게네시스. 이 단어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도 있지만 제네시스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해 주니까 이 70인령에서 이 신명기서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두테로노미온, 이렇게 붙입니다. 이거 조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것이 영어로는 두터로노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갱신하는 이런 내용이다. 코로나19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많이 느슨해졌을 때 오늘 이 시간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10절에 이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세가 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다시금 내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먼저 매사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30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을 소 제목으로 잡을 때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매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매사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나오는 것은 범사.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했다. 범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외우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복이라 이렇게 쓸까 하다가 안 쓰는 거지만 매사라고 썼습니다. 그 의미는 이 범사하고 매사가 비슷한데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범사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일이 일상의 모든 일을 범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하지만 매사는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일, 이게 매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 하나하나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소돼지의 제목을 매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늘의 복을 받는 것, 이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매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매사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위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그래서 매사에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매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은혜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돈을 줘도 예배 못 드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매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하나의 모든 일에 복 주신다.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매사에 복을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서 30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 선지자의 별칭은 사랑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할 사랑을 그는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 너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먼저 주신 명령은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음란한 여성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2명과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아내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호세아가 힘들었겠습니까? 버림받은 자기와 아이들을 보면서 고통의 나날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는 너를 버리고 떠난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같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싫다고 나 버리고 자식까지 팽개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부부터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한 명도 대답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행여나 혹시 여성들 같으면 조금 남자들 용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해봤는데 남자들은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돈을 주고 그 여자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그 고멜이 처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버리고 갔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 버리고 갔는데 내 아내의 삶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올 정도라면은 그 아내는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팔려나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떠난 그 여인이 거기서 또 버림받아서 노예같이 창녀같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돈은 노예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그 돈을 주고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죠. 아마 거의 100% 못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 나를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찾아다녔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돈 주고 사오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그때 호세아가 외칩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 14장 1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가 외친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외치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 코로나19로 지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 힘들었어도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외친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라. 세상을 따라갔어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4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그늘 아래 거류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풍성함의 은혜, 꽃이 피는 축복, 이런 은총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동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금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총을 내려주신다. 기억하시고 이 풍성함 속에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3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현대인의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번영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의 축복을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번영의 복 받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번영하면 번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시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편 128편 4절부터 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 구절밖에 번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번성하다. 번성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번성보다는 번영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번성이라는 것은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지는 것.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막 회사가 번성한다 하면 막 크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번성인데 번영은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에서 끝나지 않고 영화롭게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몸이 귀하게 여김받아서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 이게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름이 존중하게 여김받는 것. 이것까지 가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더 번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의인은 오히려 망하고 악인이 잘 됩니다. 사기치는데 잘 살아요. 이럴 때 우리가 회의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런 회의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5절을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이렇지만 번성 가지고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확장되는 것 좋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영화롭게까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커질 수는 있지만 이름이 존경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내가 크게 성장하고 축복받는 것을 넘어서 이름까지도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영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번영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20세기 초에 아주 미국의 큰 부자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그 가문까지도 그 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의 부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미국 최고의 부자보다도 한 3배 정도가 더 많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이런 돈을 많이 번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자녀 교육으로도 유명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근검 전략 정신으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방에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불을 끄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불 잘 안 끕니다. 근데 록펠러라는 그 부자가 자녀들을 그렇게 전략 정신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용돈 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냥 용돈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일해야지만, 수고해야지만 용돈을 주었다. 이렇게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록펠러의 자손들이 근검 전략하는 가문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록펠러의 아들이 어느 날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호텔에서 요금을 조금 더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그런 큰 갑부가 그 째째하게 호텔에서 그 돈 조금 더 청구했다고 그거 뭐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록펠러 아들은 그거 갖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갑부가 째째하게 그 뭐 몇 달러 가지고 따지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따지지 않으면 이 호텔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바가지 씌울 겁니다. 나는 재산이 많아서 내가 따진다는 거 사람들이 째째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 궁해서 그 돈 받으려고 한다라는 건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바로잡아 줘야지만 그 호텔은 다른 사람들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따져가지고 돌려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로 유명한 가문이 록펠러 가문인데 그 가문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에 자기의 재산을 환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물들 다 줘서 기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 안에 가게 되면 록펠러 채플이라고 아주 큰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록펠러 채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건축해가지고 기증한 겁니다, 대학에. 그래서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이 훌륭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한다 해서 그 록펠러 채플을 기증한 겁니다. 그 록펠러 채플 안에는 파이프 오르간,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또 그 옥상에는 괴종 시계가 있습니다. 큰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은 땡땡 쳐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 시간 돼서 종 치는 소리 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끄럽다고 민원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교회 이름 옥상에다가 붙여놨는데 밝다고 민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저녁 10시 되면 불을 다 끕니다. 불 밝다고 민원 넣는데 여러분 종 치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다. 시간마다 땡땡 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깨는데 당신들은 왜 이거 민원 넣지 않아가지고 이게 계속 종 치게 만드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록펠러 채플에서 나는 그 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록펠러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소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회에 그대로 환원해주는 그 사람, 록펠러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 소리는 우리도 록펠러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울려주는 울림의 소리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가문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번영의 복을 받았다. 그 이름도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는 축복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번영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번영의 복을 주겠다. 세상 살면서 번영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되는 축복, 그 영화를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번영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록 50%로 성전에 모이지만 새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태해졌던 신앙생활 돌이켜보며 이제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를 통해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매사의 복, 풍성의 복, 번영의 복을 받아 세상 이기는 승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복락과 아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바다의 풍부한 것을 얻는 은총도 내리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화까지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몹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축복의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은 목사님을 모시고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 거의 한 2년 정도 부흥회 갖지 못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11월 달에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방역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부흥회를 하지만 정규 예배 시간에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하고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저희가 부흥 집회로 진행하고 오전 성경 공부는 이번 부흥회 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7번 집회만 한다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7번 집회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11월 21일 주일 이곳에서 저희가 공동회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1부부터 4부 예배 시간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입니다. 저희 교회가 새성전 입당하면서 이제 일꾼들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장로님들은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후보자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장로를 투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회는 장로 후보자 추천의 건입니다. 여러분들 1층 로비, 2층 또한 홈페이지에서 장로 후보자가 누가 되나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체크하셔가지고 21일 날 후보자들에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11월 21일까지 진행하니까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매사의 복을 주시고 풍성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와 우리 가족과 내 후대 위에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채우시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사의 복을 주시고 풍성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40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모든 윤리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모든 말씀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이어지는 우리 후대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매사에 다 내 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나의 복이 되고 번영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매사의 복을, 풍성의 복을,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아니하였지만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늘의 축복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